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낯설고 어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습 속에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귀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가족분들과 그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집중해서 예배 드립시다. 또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계속해서 수요일 야고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6번째 시간 혀를 다스리자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인터넷 TV 가 있습니다. 이 KT에 있는 기가 진이인데요. 통신사별로 여러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있어서 때로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진이야 날씨 알려줘 이러면은 또 청주 날씨는 어떻습니다. 오늘 낮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또 리모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 진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진이야 리모컨 좀 찾아줘.
그럼 어디 구석에서 띠리리링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집에 있는 이 지니를 가지고 재미있게 잘 활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더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니한테 아니면 또 집에 있는 이 인터넷 기계한테 교회 가겠다고 한번 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니야, 교회 갔다 올게, 예배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지니가 대답합니다. 네, 교회 다녀오세요. 예배 잘 드리고 오세요. 또 은혜 받고 오세요. 제가 집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예쁘게 아름답게 말하는 이 말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오세요. 잘 드리고 오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야고보서 말씀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혀를 잘 다스리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말을 해야 하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표현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다른 동물들도 소통을 하기는 하나 인간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해 주신 이 언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자. 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 야고보서 기자는 선생이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의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다 형제니라. 아멘. 선생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찔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서 교사로서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는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선생이라는 권위만 내세워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말을 아끼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생 되려고 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는 보지 못하였지만 다른 여러 교회들에는 이 말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또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뭐 직분이 높고 낮다고 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옳은 말이고 참 똑똑하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잘 되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는 것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자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혀를 다스리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희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 한 가지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예로 좀 오래되긴 하였는데 2016년도 이 리우 올림픽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때 펜싱 경기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펜싱 경기 박상형 선수라는 이 선수에게 카메라가 클로즈업이 되었습니다.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 지고 있던 상황인데 순식간에 5점을 얻어내어 역전으로 승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5점을 내기 전에 이 입모양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2014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선장 이 배를 담당하는 자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서는 본인은 배를 타고 탈출을 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아이들이 배 밖으로 나오기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그 말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의 생명이 잃고 말게 됩니다. 이렇듯 이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의 7절,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길들일 수 없다. 모든 것들을 길들일 수는 있으나 사람을 길들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혀를 다스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고 행복한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 5분만 이야기 나눠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별 얘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있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혹시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기자는 한탄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혀를 다스리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입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가득히 하고 또 먹는 데만 쓰는 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저기서 교회에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의 험담들을 만약 듣게 된다면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만약 저 같으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 식당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식당 주인이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그 아들이 도와준다 싶고 로비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별로네. 아니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평불만 우리 식당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음식이 엄청 맛있다라고 한들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그 가게를 방문하기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믿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은혜 받았던 이야기, 또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동받은,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쁨의,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매사에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불평불만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자라온 환경, 생활 습관, 문화, 행동 양식들이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입으로 바로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곱씹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입이라는 것, 혀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혀를 다스리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선생이 되지 말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한 형제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한 선생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혀를 다스리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말, 또 기쁨을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또 특별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입,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한층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광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조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비판적인 이야기, 비난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말로, 칭찬하는 말로 또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혀를 잘 다스려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